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는 잘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낮추고 자꾸 또 양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본 국민들을 조사해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탈리아 패션을 많이 쫓아가고 뷰티를 많이 찾는데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는 거의 뷰티, 그다음에 이 패션, 한국을 다 담고 싶다. 그리고 한국을 본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다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내가 미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사에 여성들의 53%가 앞으로 기회만 오면 수술해야 되겠다, 특별히 눈과 코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까지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입니다. 재산, 물질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물질, 이만큼 하나님 말고 물질을 만몬이즘, 신처럼 여기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식이나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온 관심을 거기다가 쏟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 아주 건강에다가 다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고요. 무슨 소리냐, 육체의 건강보다 정신의 힘이 우선이다 하고 또 거기다가 관심 쏟아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관심 분야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인은 그렇게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요, 부쩍 요즘 와서 미를 앞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때야 하는가요? 성경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렸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그 사람 만족일 수도 없고 성공,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소년이라도 쓰러집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재벌 있으나 없으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이 힘, 이런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새 힘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땅의 절망을 딛고 저 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늘어진 어깨를 우리가 세우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느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방패시요 우리의 빛과 피할 바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캥거루가 그의 몸속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새끼를 집어넣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그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 무기를 삼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성을 넘고 장애물을 넘는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실패하는 사람 없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없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면서 추적하고 다윗은 하룻밤도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들에서 또는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그의 생명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말렉 군사가 와서 여기에 있던 남자들, 다윗을 비롯한 남자들이 그 동네를 비우고 난 사이에 이 아말렉 군사가 와서 모두 다 불태우고 다윗의 식구들, 아이, 부인들 전부 붙잡았습니다. 참으로 큰일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렇지 않아도 살 수가 없는데 의지하는 가족까지 다 붙들어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냐.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4절에 기록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윗의 동지들과 충성하던 장군들 와서 유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 안 되니까 자기 부인, 자녀들도 다 붙잡혀 갔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을 만큼 길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옆에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할 때 이때가 바로 인생의 기로입니다.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이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절망 중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 앞에 여기 흉패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 에봇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럴 시간입니까? 아내들, 여자들은 다 붙잡혀가고 자녀들 다 붙잡혀가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습니까? 당연히 빨리 쫓아가서 위험에 처한 저들을 구해와야지요.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묻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다윗은 아말렉에 붙잡혀 갔던 자녀들, 부인을 찾아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윗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도 시험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모든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3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세상 권세, 눈앞에 왕의 위험이 있을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눈앞에 보이는 세상 왕의 권세, 무기, 위협이 있지만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왕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30일 동안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다니엘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갇혔지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영혼은 더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 우리의 삶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신 그 기쁨, 그 감사로 나는 이번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힘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처음과 나중 되신 이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3일 됐나요? 들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두 분이 농사를 짓는데 매일 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 보니까 땅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봄에 뜬금없이 남편이 고추를 심다가 3분의 2는 여기 내가 지을 테니까 3분의 1은 집사님 보고 가꾸라고 각자 농사를 짓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좀 특이하죠? 부부가 함께 같이 하지. 이건 내가 지어서 내가 먹고 이건 네가 지어서 네가 먹고 이러자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고집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자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지금 자기 밭에 와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방제했는데 3분의 1은 얼마나 나무도 잘 자라고 고추도 빨갛게 얼마나 많이 잘 열렸는지.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3분의 2는 나무도 부실하고 열매도 없고. 이해가 됩니까? 비가 다르게 왔겠습니까? 아니 날씨가 달랐겠습니까? 그 한밭에서 남편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여리지만은 늘 밭에 와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늘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역사냐는 것입니다. 자기도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요. 시험이 왔을 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을 하고요, 식음을 전피하고 들어눕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때는 영육간에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잘 먹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저 어디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 남편이 딴짓하고 집 밖에 겉돌 때 그때는 고기 먹고 갈비 갖다가 뜯고 화장을 전보다도 몇 배나 잘 하고 너는 그래라 나는 이런다 하는 식으로 돈도 좀 막 펑펑 쓰고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어서 지금 탈선하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얼굴이 쪼그라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것이죠. 머리도 손질 잘 비싸게 들여서 잘하고 화장도 곱빼기로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시험이 없었습니까? 왕궁에 있는 동안 시험이 더 많았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시험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늘 있었지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마음에도 옵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절망이 올 때가 있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고 미움이 역사할 때도 많고요, 원망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떤 목사님이 택시 올라타는데 찬송가가 거기 나오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보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장관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항상 비관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느냐 늘 낙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4절을 외웠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게 맞는 것 4절을 외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대적하리요?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4절을 내 마음에 품고 다니니까 나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작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일어서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늘 기대가 된다는, 교회에 거지 같은 사람 한 사람 들어왔다.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대가 된다. 당연히 예수 안에서 변하고 새롭게 된다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에도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군산 신흥교회 고 김명수 원로 장로님 아드님이신 김우신 박사, 그분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박사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늘 대하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들 이제 와서 이렇게 대하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 참 염려 근심이 많고 의외로 그분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염려가 안 오고 불안이 안 오는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악한 세력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자꾸 나와서 괴롭힌다고 기도해 달라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자꾸 으스스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요새 예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또 믿으면서도 뭐 예수 이름이 그런가, 아니면은 어린 양 예수 그러면서 무슨 시적으로, 아니면 무슨 포장해서 섬겨줄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지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과 다릅니다. 예수 이름 권세보다 세상에 큰 권세는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되고요,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되고요, 세울 것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주의 종들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예수,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하지 마시고요, 그때 무슨 내가 무슨 점잖게 뭘 차리고 가리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것들,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더러운 짓이나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 우습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입에서 그런 게 나와 할 정도로 강력하게 아주 더럽게 여기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그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평생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이 많이 역사합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만 만났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말할 수 없는 천 가지, 만 가지 별의별 어려움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어려움이 없겠지,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어려움이 없겠지, 이사 가면 없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가면 없겠지, 미국 가도요. 한국에 와도 왕궁에도 있고 판자촌에도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도 어려움은 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려움이 없느냐? 아무것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일하다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기로입니다. 영육간에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다급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